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4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딥나에서 결혼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유명한 삼손의 수수께끼까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했을 때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삼손 이야기 읽어가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도 딥나에서 그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를 상징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말이죠. 세상과는 다른 존재,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 이러한 존재로서 이 사람은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본문에서 살피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죠. 자기 눈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특별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 매몰된 세상의 부정한 존재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행동을 하고 부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자리에 가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갑니다. 결혼을 하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다시 그리로 가는데 자기가 죽인 사자의 주검이 있습니다. 그 시체가 건조한 기후다 보니까 아마 바짝 말라 있고 그 주위에 여러 곤충이라든지 기타 들짐승들이 좀 뜯어 먹은 곳도 있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거기에 벌떼와 꿀이 있습니다. 벌이 그 자리에 와서 집을 짓고 나름대로 거기서 꿀을 모아 놓았던 모양이에요. 옆에 포도원이 있으니까 아마도 꿀 딸 곳이 많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벌꿀이 모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사자의 시체에 있으니까 당연히 부정합니다. 이건 나실인인 삼손에게만 부정한 게 아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부정한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도 그건 부정하다 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데 나실인인 삼손이 손으로 그 꿀을 떠가지고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만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까지 부정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부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그 부정한 것을 먹고 부정하게 된 셈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가져다가 먹게 한 것을 떠올리게 하기도 해요. 여하튼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자가 처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던 것처럼 삼손은 더러운 부정한 사자의 시체에 있었던 꿀을 손으로 떠서 먹고 그것을 부모에게 먹게 했다. 이걸 통해서 그 죄가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삼손 자신과 그 아버지의 집까지 다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갑니다. 앞에서 부정해진 부모가 여자에게로, 부정한 여자에게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삼손이 잔치를 벌이고 있죠. 여기서 잔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미시테에는요, 마시다를 의미하는 샤타 동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슈타 해서 샤타가 마시다인데 앞에 미가 붙어서 미시테가 되면 잔치가 돼요. 그러면 잔치라는 말 자체에서 마신다는 의미가 주 의미란 말입니다. 결국 뭘 의미합니까? 잔치에서는 술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거고 그 가운데에서 잔치를 베푼 거라면 나실인인 삼손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삼손에게는 술을 권하지 않고 삼손도 술을 안 마셨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잔치 아닙니까? 당연히 술을 마셨다고 봐야 됩니다. 삼손이 그 가운데에서 더러운 꿀을 먹을 뿐 아니라 술까지 마시면서 완전히 나실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여기까지 이 사사기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특별함, 자신의 거룩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신의 거룩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여기서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바후르인데요. 군대의 병사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즉 이것은 삼손이 전투에 임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잔치 가운데서 한바탕 떠들면서 내기를 건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삼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전투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왔잖아요. 하나의 군대가 그 앞에 나오는 거죠. 친구를 삼았다, 자기네들끼리 연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되어 있으니까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사귄다는 의미도 되지만 함께 교전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그 교전의 수준이 참 낮죠. 수수께끼를 내 가지고 누가 이기냐를 겨루고 있으니 참 그 수준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낼 테다. 잔치하는 1회 동안에 7일 동안이나 잔치를 하니까 얼마나 흥청망청했겠는가를 알 수 있죠.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당시 사람들은 옷을 일반 베옷, 그러니까 속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에 입는 옷, 일상옷이고 겉옷은 좀 두꺼워서 추울 때라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꺼운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옷과 겉옷을 입으면 완전히 갖춰 입은 게 돼요. 그래서 옷 제대로 한번 갖춰주겠다 그 말이죠. 이 당시에는 의복이 고가의 물건이었으니까 꽤 큰 내기입니다. 30명의 옷을 다 해주는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30명에게 양복 한 벌씩 해주는 수준인데 꽤 큰 내기죠.
그런데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세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삼손은 지금 여기서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양복 30벌 벌어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자기 백성을 생각하고 자기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시켜야겠다, 이런 거창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냥 지금 자기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은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블레셋을 치는 자로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행동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여서 거기서 돈이라도 좀, 옷이라도 좀, 물건이라도 좀 가져갈까,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수준, 그리고 자기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푸는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이런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 먹히는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음식이 나온다는 말이죠. 먹는 자는 음식을 없애는 자인데 먹는 자에게서 음식이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자에게서, 강한 자란 말은 좀 위협적인 무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단 것, 굉장히 달콤한 좋은 것이잖아요. 보통은 강한 자를 피하게 되고 단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강한 자가 단 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보통은 친절한 자가 단 것을 내놓게 마련인데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먹는 자가 어떻게 먹히는 것, 음식을 내놓을 수 있고 강한 자에게서 어떻게 단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푸는 방법은 이렇게 읽으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먹는 강한 자가 뭐냐? 사자다 이거죠. 먹히는 단 것이 뭐냐? 꿀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꿀이에요. 이런 수수께끼를 내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한번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어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전의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 대항해서 군대를 모으고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섞여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자기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 물론 블레셋과의 대결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 대결이랄 것이 참 보잘것없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러한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사용하셔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세우기 위한 마음,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자기 이기적인 생각, 자기 개인의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 눈앞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 싸움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정말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너무나도 작은 자리에 매몰되어 가지고 자기 문제에 붙잡혀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자였지만 한 명의 소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사실 정말 작지 않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내 앞에 주어진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그 문제에만 급급해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질 않고 그냥 한 명의 소시민으로서 자기 먹을 거 고민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작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의 소시민으로 살아갈 자들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구별됨, 나의 거룩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조그마한 자기 먹을 것과 자기 입을 것을 고민하다가 죽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앞의 작은 일들, 세상적인 일들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은 결코 무가치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은 결코 작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 진리를,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참으로 큰 슬픔도 있었고 참으로 사람들이 많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저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 정말 의미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